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이 보낸 편지 요한 1서를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마지막 때를 위한 부탁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라고 이렇게 2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이 이때 나이가 이제 100살을 바라보는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를 직접 만났고 함께 사귐을 누렸던 사도들은 다 이제 주 안에 잠들었고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주 안에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요한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아이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의 눈에는 모두가 다 내게 소중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요? 성서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언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언제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을 때 그 성령이 내린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가 언제죠?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말세에.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이야기냐면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이고 그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되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구속을 위한 더 이상의 계획이 없습니다. 다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말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에 누가 등장하는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뭐가 적 그리스도입니까? 자,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 시시비비를 다 걸고 반대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다른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하나만 있습니까? 다양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는 것은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은 있다고 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제 이 적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언 공부를 맞이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정답을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적 그리스도라고 기록한 1세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 시대의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정신은 사실 오늘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를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거짓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의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는 특징이 이래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텐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것,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이제까지 요한이 처음부터 쓴 서신의 내용을 종합하면 뭐냐면 예수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쓴 얘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은 요한일서 시작에서 태초에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여기에 뭐 의심할 거 없죠? 궁금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 믿으시죠? 그래서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사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귐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생겼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요한이 처음에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귐에서 나갔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세요.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이거 먹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날 밤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다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그러다 유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하고 예수님이 손을 집어넣었는데 유다도 떡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었다가 이제 두 손이 만나죠. 그래서 유다는 정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밤이 됐어요. 어두움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떠나가는 건 이런 겁니다. 함께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에 내가 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빛을 떠나서 어두움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빛을 떠나는 건 제가 보니까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빛이 있으면 다 비치게 돼 있거든요. 어두움으로 떠나가려면 꽁꽁 숨어야 합니다.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떠나간 사람들의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인데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부인하는 게 뭔지 읽어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자,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적그리스도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는 것은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란 예수에 대해서 이해가 다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로 빠진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동일하고 믿고 있다가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달라지면서 우리를 떠나간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예수가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생각을 가진 이론이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생겨났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랑 똑같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어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잠들고 2세대 그리스도인이 생겼는데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야,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고 죽인 자를 살렸고 5천 명을 먹였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신령한 것 같아. 여러분, 수긍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랑 똑같다고 느껴지세요? 나보다는 좀 우월하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자, 예수님이 나와 동일하게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몸으로 시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 세상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나하고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우리랑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예수님처럼 되려면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동일한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거룩하고 우월하고 뛰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어지시는 건가요?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할 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베풀고 그러기를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냐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정말 멋진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요 뭐에 열광하냐면 슈퍼맨에 열광합니다. 미국 사람들 슈퍼맨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슈퍼맨 하지 않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그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쭉 하는데 열광하더라고요. 뭐냐면 나보다 우월하고 능력이 있는 존재를 동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도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요한복음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진면목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처럼 됐고 우리처럼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명확한 진리를 믿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 사람들에는 그렇게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냐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좀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의 핵심은 능력 있지만 무능력하게 섬기신 모습인데, 오늘 무능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꾸 뭘 원하냐 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닮기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행한 기적이나 십자가에 달린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걸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 닮았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이 흔히 일반인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신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은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저희 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뭐 이제 대학에 간 이후로는 같이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10년 이상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흠칫흠칫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죠. 말하는 투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별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좀 친해졌고,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저희 아들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저는 플로리다에 사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만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고르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표현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표현된다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적 육신과 한계, 모양과 생각과 본능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아들이 된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한 가족이고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미혹한대요. 요한일서 2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미혹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이는데 없는 걸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속여요. 새로운 것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대답하셔야 되겠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말세에는 뭐가 있어요?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고요. 자, 이제 이 말씀하신 것 끝에 가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고 불법이 성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뭐가 일어나냐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미혹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지진, 기근,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거룩한 신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에게서 뭐가 와요? 기름 부음 받는 게 오는데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자꾸 성령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건 누가 많이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게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27절에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걸 다 하니까 필요가 없나요? 그럼 여쭤볼게요.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에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뭘까요? 요한이 말하는 이 안다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일서를 요한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10장에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동시에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은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주파수가 얼마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면 목자의 소리야 라고 아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 양들 중에는요 못난 이도 있고요, 말썽꾸러기도 있고요, 정말 이 고집불통도 있는데 목자가 그 양들을 다 참아가면서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목마를 땐 물 마시게 하고 그렇게 돌보는 목자를 경험한 양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알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엄마와 아기, 엄마도 아기를 알고 아기도 엄마를 알죠. 근데 아기는 엄마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두 살 꼬마가 엄마의 이름이 뭔지 알까요? 혈액형을 알까요? 우리 엄마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우리 엄마의 취미가 뭔지 알까요? 모릅니다. 근데 뭘 알아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는 나를 안아주고, 우리 엄마는 내가 배고프다고 울면 밥을 주고, 오줌 싸고 똥 쌌다고 울면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새로운 얘기라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했던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읽고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고 새로운 걸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느껴지게 되겠죠.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는 예전보다 아주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가서 그 시간에 있지 않으면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시골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10교회, 20교회 방문을 했으니까 목사님 한 번 오는 날이 정말 잔칫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오래 들으면 찍찍 늘어나는 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더 발전이 돼가지고 뭘 했냐면 CD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즘은 설교를 뭘로 들으십니까? 네? 스마트폰에 가면 온갖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설교 듣기가 너무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걸 많이 듣는 건 좋은데 듣고 다 나가요. 기억이 뭐가 나시나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책을 일주일에 10권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남을까요? 많이 남을 수도 있지만 쓱쓱 지나갈 게 더 많아요. 하지만 한 권을 한 달에 읽는다면 충분히 그 내용을 내가 익숙하게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가일수록 어떤 분인지 상관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는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충실하게 익혀서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영원한 생명인가?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해 안 되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건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질문할 거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렵거나 힘든 내용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더 잘 알고 싶은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물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 영생을 얻을 거야 하고 영생을 살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과 같은 목적과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요, 결론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표현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게 영생이에요. 자꾸 시간으로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자꾸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시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시간은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녀들에게 뭐라고 호소합니까? 누구 안에 거하래요? 예수 안에 거하래요. 예수와 사귐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처음에 들은 말씀대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끄럽게 돼요. 부끄럽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요 글자로만 아시면 제대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글자 속에 숨겨진 뜻대로 예수를 아셔야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건 무엇을 행하고 지켰느냐 가지고 될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느껴지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만약에 너희가 그분이 의롭다는 걸 알면 그렇게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호소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나타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시간 반복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시려면 내 속에 들은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죠.
하나님을 담은 내가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을 너무 잘했어요. 아무리 뜯어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돼요. 왜냐하면 연약해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만드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네가 연약해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드러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요, 어딘가에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나도 오해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적 그리스도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100% 인간으로 100%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고 그 예수님 속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